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해요. 한 번 더 인사로 화답하겠습니다. 2020년 응답의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새해 맞아서 2020년 맞아 첫 주일이죠. 첫 주일 맞은 이날에 여러분과 제가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고 갈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네게 응답하겠고 네게 보이리라. 우리 2020년에 제1, 2, 3 알듯이 응답받는 한 해 되도록 말씀을 받고 우리가 붙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에레미야 33장의 말씀 봤는데 그 중에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또 보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신다 하신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올 한 해와 앞으로의 우리 30년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오늘 보는데 에레미야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가 참 이렇게 어둡고 그리고 지향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부름받은 에레미야는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향이 임박한 시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요. 그리고는 전부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 세상 중심 그쪽으로만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꾸시고자 선지자를 보내고 또 말씀을 계속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이 어떠한 재앙이느냐?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망하고 그 땅도 다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 살지도 못하고 전 세계로 다 포로 노예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을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라면 이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말씀을 듣는 자라면 에레미야가 얼마나 고마울까요? 경고해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하니까요. 근데 말씀을 귀 막아서 듣지 않는 이들이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얼마나 믿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는 인기 없는 메시지를 하고 에레미야는 정말로 사람들한테 미운털 박히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미워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레미야를 시대 뜰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게 계속 고난당하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 에레미야도 참 사역이 힘들겠죠. 그러는 가운데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이 시대는 이런 재앙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현실 속에서 너무 어려운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과 제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2019년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세상에 매년 그러지 않습니까?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우리 학자들, 교수들한테 물어서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고 저거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것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 2019년에 나온 사자성어로서는 공명지조라고 합니다. 공명지조. 그래 참 학자들이 대단해요. 너무 딱 맞는 말을 다 이렇게 해요. 우린 공명지조가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배우는 거죠. 공명지조 뭐냐? 공자는 함께 공, 같이 공. 명자는 생명할 때 명, 지, 그랄 지에 이제 조, 새 조자. 그러니까 생명을 같이 함께하는 새, 운명을 같이 하는 새. 이게 불교 설화에 경전에 나오는 설화에 나오는 건데 같이 생명, 운명 공동체인 새가 있는데 이 목이 두 개인 거예요. 서로 목이 두 개인데 근데 이 머리가 두 개인데 이 머리는 이쪽 머리를 미워해.
미워해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다가 저놈 죽으라면서 독을 먹어버렸네. 독 먹고 보니까 그놈도 죽지만은 나도 죽어. 그래, 그런 의미로 공명지조라는 새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를 딱 선정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지요.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나 분열되어 있고 너무나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안정되지 못하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상황도 현실도 주변도 어려운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죠. 그게 뭐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그렇고 우리의 업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 경제와 개인의 삶이 참 어렵게 온 것이 2019년이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2020년 털고 가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 그 연장선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려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첫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며 응답받는 말씀대로 그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2020년에 네게 응답하겠고 네게 보이리라. 주님 이 말씀대로 나의 삶이 응답을 받아가게 하옵소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국가와 또 이 시대와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의 전체 여정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때 하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 언약의 여정, 그리고 인생 여정 중에 우리는 기도 응답의 여정,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전도 여정,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의 여정을 가면서 바톤을 어디로 이어져요? 렘넌트의 여정으로 우리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2020년 하나님은 역시 또 일하고 계시며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이 승리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현실과 문제를 내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예레미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 받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혼자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서 결박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아니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황과 모든 우리 주변의 것을 그것만 보지 말고 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겠지요.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며 임하고 계십니까? 1절에 말씀하시죠.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되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계획하고 성취하시는 여호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예레미야와 그와 함께 하듯이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문제와 현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인생이고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있는 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부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삶에 역사해 오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걸어온 길을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받은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단님이 걸어온 30년 길을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제게 제일 주신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내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복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있었던 많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 속에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 요셉이 있었듯이 언약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으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과거도 또 우리의 지금 앞으로의 미래도 인도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획을 갖고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응답 속으로 인도하시려고 곧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는 거예요. 받을 응답. 걸어갈 30년 길 뿐만 아니라 걸어갈 앞으로의 남은 우리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우리 주실 응답이 있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듯이 여러분과 제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밀이 뭐죠? 말씀 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말씀을 주시며 일하시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그 성취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내 모든 삶에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잡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진짜 붙들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연초를 시작하면서 진짜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언약을 잡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 듣고 한 주간 주고 오면서 오늘 우리 첫 주를 맞았습니다. 진짜 언약을 잡되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내게 성취하신 완전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저와 이런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는 오늘 고백하신 우리 기도 고백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난 줄 믿습니다.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성취되는 언약.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면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하실 언약.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붙들어야 됩니다. 내게 지금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잡고 우리에게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할 때 앞으로 받아갈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는 거지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것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그거 막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거 하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진짜 뜻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가 말씀 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요, 우리가 하나님을 쭉 바라보는 가운데 내 삶이 응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걸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이 혹 된다 할지라도요, 혹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고 있다면 그거는 응답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일이 잘 되고 뭐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하는 비밀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축복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일 잘 된다고 예배를 놓쳐버려요. 일 잘 된다고 정말 이 중요한 기도를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냐?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속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은요, 에레미야하고 같은 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하고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역시 선지자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주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너희들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말씀 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하나님의 응답받는 한 해가 되고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고 하고자, 여러분과 저는 말씀 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2020년 한 해 응답의 한 해로 말씀 받은 내가 응답 받으려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쁘겠지만은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한번 뜻을 정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 가운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라고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그게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생각 없이 가지만은, 그러나 뜻을 딱 정하고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여러분의 삶의 하나를 딱 꼽는다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정시 기도로 해요. 또 여러분은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일도 하고 살면서 여러분이 주일날 주신 말씀 혹은 오늘 받은 말씀을 되새기고 생각해보고 떠올리고 묵상해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이게 기도죠. 이거를 일컬어서 무시기도. 또 혹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중대한 일도 있고 급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급하고 중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서 집중기도. 혹은 여러분이 지금 회복이 필요해요. 회복이.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다면 이걸 두고 여러분이 깊이 호흡하면서 여러분은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기도를 깊은 기도.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 삶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2020년에 응답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품고 뜻을 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한번 결단해 보시지요. 자, 결단이란 말이 너무 거창하다면 한번 생각을 정해 보시죠. 한번 뜻을 한번 정해 보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뜻을 딱 정하고 내가 기도하겠구나 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2020년 첫 주를 맞으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네게 응답하겠고 네게 보이리라. 그렇다면 내가 이 응답받는 내가 되게 하소서. 뜻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에 우리가 시작을 가지고 응답받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마다 첫 날에 이렇게 원래 생각해야지 하면서 생각을 딱 하는데 이게 오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금방 사라지고 금방 이것을 놓쳐버리지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해야지 뜻을 정했지만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또 계속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게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이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대로 내가 부르짖고 그래서 네게 응답하겠고 보이리라는 이 응답대로 가게 하소서. 이것을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 자극과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아무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극을 어떻게 주시냐? 말씀으로 주시는데 이게 통하지 않으면 때로는 흔들어가지고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동기가 되시고 그리고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르짖고 응답받는 내 삶이 되겠다라고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받는 시간을 한번 금요 기도회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팽이가 잘 돌지만은 가만 놔두면요 얼마 있으면 그냥 흔들 하다가 넘어지죠. 그러나 한 번씩 전기 딱 쳐주면요 이게 계속 그 힘을 받아가잖아요. 한번 뜻을 정하는 돌아가는 그걸 계속 탄력을 받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두고 여러분이 기도 시간 정하되 특별히 기도의 동기와 자극과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우리 그런 또 이 금요기도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자극이 되고 그런 응답을 받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번째, 응답하겠고 보이리라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3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응답 주시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네가 확인하게끔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제 삶에 되어질 것을, 앞으로 에레미야 앞에 되어질 것을 말씀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되어질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와 그 시대에 되어질 것을 어떻게 말씀 주시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냐, 무엇을 이룰 것이냐, 그 뒤에 말씀 주십니다. 6절부터 1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에게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실 것이며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우리는 6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서 몇 가지를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먼저는요, 6절부터 8절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회복할 것을 6절부터 8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6절부터 8절까지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포로되어 노예로 끌려가는 멸망하는 현실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도저히 그게 아닌데요. 이건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초토화되고요. 거름더미가 돼요. 거름더미란 말은요, 완전히 똥밭이 돼버려요. 나라가 완전히 땅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됩니까? 완전 전 세계로 끌려간 노예가 돼버렸는데. 그런데요, 주님은 말씀을 회복할 것이라. 하나님은 어느 정도 말씀을 이것도 못 박아버립니다.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진짜 됐느냐? 진짜 되어버렸어요. 7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요? 천지가 회복해버려요. 완전히 모든 이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의 전 세계, 어느 정도냐? 이 바벨론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동쪽으로는 저 인도에서, 서쪽으로는요 저 지중해까지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하면서 그 전국으로 이스라엘에서 흩어버렸는데, 그 나라를 완전히 정복한 나라가 누구냐면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바사 나라가 딱 서서 그때 첫 왕이 키루스 왕, 고레스 왕이 딱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반포하는데 뭐라고 반포하냐? 모든 족속,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땅으로 돌아가라. 다 돌아가서 너희 고향을 회복하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놀라운 일이 70년 만에 딱 벌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렇게 회복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9절부터 11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부터 11절은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계 모든 나라에 증거하게 할 것이다. 9절부터 11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그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오죠. 성전에서 성전 회복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세계 열방들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며 들었고 보게 되고 두려워 떤다고 만들었어요. 두려워 떨게 되겠다. 9절에서 11절 말씀은 성전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세계 모든 나라에 증거하게 만들 것이며 세계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임을 말씀하죠. 놀라운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 말씀이잖아요. 또 어떤 말씀? 12절부터 14절. 여기는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경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게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변은 목축업인데 우리 업을 말합니다. 업을. 그 업을 회복하고 그 업을 다시 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새 세계의 복음의 증인되도록 여기에 필요한 경제와 삶도 회복될 것임을 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주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는 겁니다. 2020년 이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언제 응답이 이루어졌느냐? 아까 말했죠. 가깝게는 바벨론에서 이 언약을 잡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언약 잡은 다니엘, 그리고 새 청년,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요 느헤미야, 에스라 등등의 많은 스룹바벨 등등의 사람들이요 그곳에서 이 약속을 잡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잡고 기도하는데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그곳에서 일이 벌어져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왕후가 되고요. 나라가 민족이 멸망할 것 같은데 바뀌어 버리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총리로 만들고요. 그리고 바꿔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이 놀라운 일들을 응답받은 사람들이요. 그 속에는 주의 종도 있었습니다. 에스라 같은 사람은. 그 중에 중지자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그 중에 렘넌트들도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새 청년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은.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응답 받으라고 우리 이미 걸어간 30년 하나님의 응답 속에 주셨는데 일하신 하나님이 말씀 주면서 앞으로 걸어갈 30년에 응답 받도록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응답 받으라고. 정말로 우리의 상황이 포로로 끌려가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2020년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남은 삶에 걸어갈 30년간 남은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은 또 언제냐? 이후에 초대교회 때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세계 열방을 살리도록 만드셨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경제 허락하시고 이것 때문에 세계 복음하도록 로마 살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약속 잡고 기도할 때 응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삶에 이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영적 포로 상태에서 있다면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이 상처에 찌들리고 문제 속에 삶 속에 사단이 역사하여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 가정의 상처, 개인의 영적 문제,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여호와, 네 인생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의 한 해로 오늘날에 말씀 떨어졌다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요 237 살릴
세계 열방이 이 소리 듣는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237 살릴 응답을, 특별히 237 살릴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건축되면서 어떡합니까? 열방이 그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높은 신 이름을 듣는다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전과 더불어서 우리는 237 살릴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237 살리는 가운데 그 속에 약속을 잡고 주신 말씀대로 내 주변의 현장 속에 연약한 도움이 필요한 300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돕도록 우리는 그들의 리스트, 스케줄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거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응답을 따라서 우리 각자의 응답을 따라 이 말씀 따라 응답 따라 교회적으로는 300 말씀 운동이 응답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려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황폐한 땅, 완전히 초토화된 그 땅에 목자가 다시 양을 칠 것이며 그 양들이 목자의 손에 계수하여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경제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물론 어렵습니다 지금. 하지만 약속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와 삶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는 지금 이 사탄이, 지금까지 우리 국가와 이 시대를 잡고 있는 사탄이 무릎 꿇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말씀 잡고 응답이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부르짖으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주의 말씀을 받으며 주 앞에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게 응답하겠고 네게 보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그 언약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인해가는 우리의 2020년과 우리의 걸어갈 30년과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무릎을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